누군가 부부 사랑의 5단계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황홀해서 결혼을 한답니다.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 살다 보니 단점이 드러나서 실망하게 되는 단계가 2단계고요. 3단계에 가서는 아이를 낳고 살면서 포기하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4단계는 가서 미운정, 고운정 다지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 이르면 늙으면 등을 긁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는 단계가 바로 5단계라고 합니다. 좀 슬프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두 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렇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남편과 아내가 내가 선택한 상대, 내가 선택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임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두 사람 안에 가득할 때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함께 누리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몸을 이루는 부부관계를 말씀을 통해 3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결혼생활 18년째인 저에게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결단하게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기 전에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의 원리를 가장 먼저 가정, 특히 부부관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의 원형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찾고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내들에게 향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향한 말씀 22절, 23절,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혹시 기분 나쁘신가요? 이 말씀에. 하지만 이 말씀은 남녀의 우월이나 주종관계를 염두에 둔 권면이 아닙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차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남편됨은 아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성경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것이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임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다의 영어 단어는 리스펙트, 다시의 스펙트 보다 합성어인데요. 한 번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번 보고 3번 보고 또 보고 그 과정을 통해 남편이 다시 보이고 안 보이던 장점과 좋은 점이 보이고 다시 보라는 의미는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존경과 존중을 받을 때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무시당할 때가 가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격려해야 합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못한 일에 관해서는 앞으로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 됩니다. 격려만 멈추지 않는다면 남편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인정받는 일꾼으로 가정에서 좋은 남편과 아버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맹종의 요구가 아니라 상호 복종의 원리,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편에 대한 태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돕는 배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보다 못한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할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역할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의미는 2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리더십이란 뜻을 담고 있는데 리더십이란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원천과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최종적인 책임, 모든 것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영적인 지도자요, 공급자, 책임을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천 근원이라는 의미는 사랑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야 할 사랑, 기쁨, 1차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라. 이 순종은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동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남편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일에까지 남편에게 동의하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기쁘고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내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복종하라, 존경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진짜로 알게 됩니다. 결혼 전에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 생활 습관, 고스란히 결혼 생활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나 생활 습관은 배우자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또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허물을 알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참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보시고
그 부부 안에 진정으로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때까지 수많은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크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 작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입니다. 주님은 결혼할 때 그 모습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늘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부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복종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 어려우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시간을 더 가져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열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을 향한 말씀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데 아내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훨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책임이 무겁다는 말씀이시죠. 복종이야, 싫어도 눈 감고 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신 사랑, 그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눈 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랑. 33절에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고. 현실적인 용어로 계산하지 말라는 사랑입니다. 자기 몸 아끼듯이 동일하게 아내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공감과 이해를 받을 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 몸을 아끼고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아내가 주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영적 필요를 살피며 신앙의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 아내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남편들이 남편들의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자기 식대로 주니까 아내들이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남편들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정한 방식,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사랑,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랑과 경험을 배우고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뿐만이 아니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주심같이 아내의 죄와 허물을 대신 져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 지셨습니까? 바로 죄인들,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사랑입니다. 아내가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이 그 죄를 대신 지라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의 감정은 그 감정이 지속적으로 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식어지게 됩니다. 저절로 사랑이 유지가 된다며,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왜 서약을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아내가 항상 사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26절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더러워질 때마다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보일 때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을 한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 직장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연합을 통해 만물의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선 모든 관계의 기본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연합을 위해 상대방의 역할만 강조하기보다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부관계에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부부의 관계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필요한 사랑을 채워주며 무슨 능력으로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날마다 생각하고 말씀 안에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부부가 싸우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이 이 사회 안에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나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지금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을 통해 배우자를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